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회를 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 찬송가를 소개하면서 찬송가 109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 직업이 뭐겠습니까? 109동 하면 아마 부동산일 것입니다. 예배 인도하면서도 부동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9장을 109동이라고 했겠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시험이 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에게 남자 집사님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물었더니 목사님이 찬송가를 너무 즐겁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즐겁게 부르는 게 뭐 죄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걸 너무 즐겁게 부르더라는 거죠. 날마다 불 끄러 다니는 이 소방서 직원이 목사님은 그걸 즐겁게 부른 거고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반드시 행동과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행동과 말을 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살아가러 온 배경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은 살아온 흔적을 잘 감추지 못해요. 미국 CIA에서 자꾸 정보가 새나가서 중국에 있는 이 스파이들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모든 이 직원들을 이제 여행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미국 이 국가를 틀어주니까 다들 시큰둥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좀 국가가 들리면 좀 정신 차리고 따라 부르지만은 이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 별 반응이 없대요. 미국 사람들은 국가는 그 풋볼 경기할 때나 들려주고 부르는 걸로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가 다시 이제 여러 노래를 불러드리다가 중국 국가를 틀어줬어요. 다들 그 국가를 들고 별 반응이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발가락을 까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족쳤더니 그 사람이 스파이인 것이죠. 겉으로는 미국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중국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이 교회에서 이 주현미를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제 앞에 이제 그 난간에 안수 집사님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대담한 표정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현미 니까지 거야 하는 반응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발이 까딱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은 뭐 반드시 감출 수가 없어요. 예. 오늘도 이게 찬송가 부르는 데는 발을 까딱까딱 안 하지만 제가 아마 주현미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 까딱거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이야기 한 거 아닌가 하고 옆 사람 쳐다본 분들은 다 자기 이야기 한 줄 알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속과 생각까지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땅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르냐? 첫 번째,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생각과 마음을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기가 먹은 할머니가 다른 건 다 못 들었는데 정죄는 들은 거예요. 정죄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 교회에서 정죄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 그 할머니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또 나 들으라고 정죄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죄가 뭔지는 아십니까?
예. 우리 오늘 말하는 건 그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 조한 전사님은 정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죄는 옛날 부엌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종이에 가득한 쓴 뭔가를 보여줬어요. 루터가 그것을 앞에를 쭉 읽어보니까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지은 죄가 가득히 쌓이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은 죄도 쓰였어요. 이 앞이 캄캄하고 맥이 탁 풀렸어요. 사단이 거기에다가 이 올해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까지 낱낱이 기록해 놓으면서 루터를 향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루터가 꽁무는 벙어처럼 한마디도 못하니까 이런 더러운 여사가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똑바로 살아나. 너 이 죄값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루터를 막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이. 루터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분명히 그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이 들기를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을 때 루터가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 말씀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책상에 임금병을 집어던지면서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니고 그러니 소리 지르니까 이 마귀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사람이 정죄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힘듭니다. 마음이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의 정죄와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정죄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남의 정죄하고 살 때가 많아요. 뭐라고 정죄하냐? 넌 거짓말쟁이잖아. 넌 욕심쟁이잖아. 넌 도둑질했잖아. 넌 날 미워하잖아. 너는 악하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또 사단은 은밀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리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해요.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그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죄인이지만은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짓고 살 것이지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정죄받는 인생, 정죄하는 인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게 바울 사도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이냐? 정죄받고 정죄하고 그럼을 통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유케 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냐며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초막절 행사 끝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 밤에 다 춤추고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럴 때 술 먹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 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간음 들린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모함하고 시기하려고 끌고 와서 하는 말이 간음한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다 글을 쓰셔요. 조금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가 찔리니까
돌을 아무도 들지 못하고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간음한 여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날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으면 단번에 정죄하고 돌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죄받을 죄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정죄배배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나도 정죄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남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른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 이 죄를 그 교회 안에서 죄를 짓자 그 일을 용서해 주자, 그러면서 이것은 좀 조용히 넘겨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전문의가 손을 번쩍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됩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야 되죠 하고 분을 내자 장로님이 그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성경의 법대로 하면 자네는 무사할 것 같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네는 무사할 것 같은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정죄의 법 안에 아무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죄의 정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나도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도 정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남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자유함을 얻은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은 첫 번째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은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는 그가 이제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바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생명의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드 박사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75%가 거의 부정적인 생각이요, 나머지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4분의 3이 죽음에 관한 생각, 죽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죽음의 독을, 치명적인 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생명을 야금야금 먹어가면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경북에 있는 마을 해관에서 화투를 치다가 이 할머니들이 이 사이다병에 든 농약을 먹고 몇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으로 지목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어요. 집에서 농약병 몇 개 발견되고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황상 범인으로 이 할머니를 지목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할머니가 그 사이다병에 독을 탈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 다른 죽어버린 할머니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 할머니의 가능성이다 사람들은 추측하고 지금 추측해서 이 할머니를 잡아다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 누군가 약을 먹고 죽는다면
누군가 약을 먹고 타서 죽였다고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이 하나 죽는다면 1순위로 혹시 여러분 지목되지 않을까요? 아닌 것처럼 다들 그러시는데 이 할머니는 오랜 시간 헐뜯으면서 그렇게 그 마을에서 싼 것이죠. 사람은요, 상대방을 욕하고 그렇게 싸우면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욕을 수시간 동안 한 사람이 침을 검사를 했더니 황소를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 있는 이 맹독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가둬놓고 괴롭히었더니 그 침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어르신들이 도끼를 품었다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도끼가 빠진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사람으로 서야지 이 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나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살리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리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을 무려 11,000명이나 1,100명이나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이 명단들을 쭉 그가 써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합니다. 쉰들러가 목숨을 구해준 유대인들이 2차 대전이 끝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리발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 금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는데 그 금반지 안에가 글씨가 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과 같다. 탈무드에 나온 말씀입니다. 쉰들러는 그 의미를 알고 감정을 가누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면서 자기가 타고 온 차를 팔면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나치의 배지를 보여주면서 이 배지를 팔면 더 팔 수 있었는데 옷핀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옷핀이면 사람 하나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웁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더 살리지 못하는 것이 그 순간 죄를 그림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더 큰 죄는 뭐냐? 살리지도 못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살리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명 영혼 구원하는 살리는 삶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삶은 어떻게 바뀐 삶이냐? 죽이는 삶보다는 살리는 삶으로 영혼 구원에 전력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설교전 빌그레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그날 중요한 투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다 바뀌는데 4사람만 날마다 모여서 술을 먹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이 4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한 사람이 그럼 투표를 해서 쫓아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투표를 해서 쫓아내려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빌리게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을 투표를 한다면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에 취해 있는지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취한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며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 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중요시 여겼겠습니까?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9절 말씀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고 해요. 뭐 우리는 그것이 뭔 욕이냐 그러죠. 뭔 욕이냐. 뭐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은 밥 먹지 마라 그런 것이 욕이 되겠지만, 뭔 그게 욕이냐 그러겠지만,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유다 같은 인생이 되라, 그렇게 욕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대선 주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첫 번째 그가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면 그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거듭남의 책이라는 책을 쓰고 보고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은 미국의 정치 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탄받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절망하던 중에 친구가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넣어줍니다. 거기에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그는 거기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정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콜슨은 변화되어서 형을 마치고 나서 거듭남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교도소 선교를 통해서 종교인들에게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테프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기독교 사람들보다 일반 서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지도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었던 거듭남이라는 말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특히 우리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미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임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거듭나기도 했지만 앞으로 또 우리 삶도 더 거듭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과거의 구습과 악습과 문화를 가감히 끊고 주님 앞에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삶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hen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위대한 선언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됐던 이 바울이 첫 번째 그 안에 무엇이 바뀌었느냐? 정죄받는 삶, 정죄하는 삶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는 삶에서 이제 생명의 생각을, 사망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각, 자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정죄 없는 삶에서 생명의 생각을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 한 길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